청년인데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나기 전 7년 동안 큰 중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가 중병을 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뭐가 크게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더니 자기 집 앞에 미시간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의 유람선이 큰 바위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배가 뒤집히고 거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청년이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혼심의 힘을 다해서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장장 17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구했는데 이게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 7년 동안 그는 어떤 병을 앓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병을 앓는 가운데 죽기 얼마 전에 한 지역의 신문사 기자가 이 스펜서를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7년 전에 17명을 구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은 그것 때문에 이런 후유증을 앓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당시 어린 여자아이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여자아이만이 요때가 되어지면 자기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예양원에 가서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나병 환자는 이건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몸이 아니고 뭐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이쪽저쪽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딸려 나가기도 하고 정말 인간 이의 삶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진짜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족을 떠나서 인간의 삶 살던 자기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고 9명은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원래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잘 기르고 양육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유익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할 때 한쪽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어찌 너 하나만 나에게 감사로 돌아오느냐? 그를 기뻐하시면서 나머지 9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병든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가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 육체가 깨끗해진 것, 질병이 치료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9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길을 갔지만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그 믿음, 감사의 믿음이 네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감사, 내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에 따른,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 갖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면 믿음이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빈약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믿음이 풍성하면 감사도 풍성하고, 믿음이 미약하면 감사도 미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풍성하여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현관에 유리로 이렇게 로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유리로 로비를 만들어 놓고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새들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새들이 약간 조금 이제 이 IQ가 떨어지니까 이 통로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머리에다가 이제 그 유리에다 이렇게 머리를 박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그 유리 이렇게 앞에 현관문을 딱 닫아놨는데 참새 한 마리가 거기에 이렇게 뻥 뚫린 줄 알고 막 날라오다 그냥 현관 유리문에 막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마침 나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참새가 그냥 뇌진탕에 해가지고는 이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겁이 있으니까 그걸 만지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이제 다른 게 아마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 그 권사님이 나오시다가 그거를 보고는 그 참새가 그 얘기하니까 그 참새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한쪽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새 머리로 이렇게 이제 만지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새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한 5분 정도 후에 참새가 푸득 하고 일어나서 날아가더래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 체벌할 때에 미워서 체벌하는 경우는 없지요. 때로는 화가 나니까 뭐 그러는 경우도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니까 잘 되길 원해서 체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놓으시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듯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의 고백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행동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섬김과 감사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거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중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하고 계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 얘기합니다. 기도에 5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5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고백해요. 세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도고입니다. 도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 마지막 5번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기도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기도 속에서 더 감사의 고백을 많이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면은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냥 요구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아들이 예쁩니까? 감사하는 아들이 예쁩니까? 감사하는 아들이 예쁘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를 말하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9절을 보시면 7주를 셀지니 7주라고 하는 6월절 이후로 7주를 세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로부터 7주를 세워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요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 그 다음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부터 이제 막 곡식을 베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의 이제 곡식을 심는데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보리입니다. 밀을 먼저 추수할까요? 보리를 먼저 추수할까요? 밀을 먼저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면 한 7주 동안 한 50일 동안 쭉 추수를 하고 추수가 마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맥추절 또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라고 말씀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10절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무언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주셨나요? 그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죠? 저희 아파트에 지난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걸어 다녔는데 저는 8층이니까 좀 걸어 다닐만 했는데 우리 진기웅 집사님은 거의 18층입니까? 20층입니까? 17층. 17층을 매일 같이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8층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래도 공사가 되니까 그거 이제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 불편하던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건강을 위해서 올라갈 땐 그냥 걸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불편한 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 이게 내게 복이구나.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막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걸어 다녀서 다리에 힘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복은 아니거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뒤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에 맞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를 얘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 누구와 함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농부가 추수할 때에 그것이 자기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자녀가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라.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과 표현과 손길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홉은 어디 가느냐? 아홉은 어디 가느냐? 내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 아홉은 어디 가고 오직 너 혼자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건이 좋지 않는 사람, 아니 그보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길 원하냐? 칭찬해라. 행복하길 원하냐? 감사해라. 여러분의 언어가 칭찬의 언어가 가득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발을 내디디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 노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